둘째 날인데요. 네, 우리 오늘 함께 상고할 말씀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4절 말씀,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꿈을 꾸는 꿈과 또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꿈은 달랐습니다. 어저께 우리 김태준 목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꿈의 특징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는 삶, 하나님의 꿈을 품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난 그런 공통점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좀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그 인물로서 다니엘을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품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위기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모함을 받기도 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한결같이 알게 된 것 중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그들은 고난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결단하기도 했고, 또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하는 법을 알게 되는 데 있어서 먼저 겪어야 했던 일은 위기와 고난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었던 8가지의 위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위기였습니다. 이제껏 믿어온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이 무너졌죠. 그는 청소년기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국가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위기가 바로 그것이었죠. 그는 왕족이었습니다.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 왕국에 차출되어서 부모로부터 떨어지는 위기를 당하죠. 그리고 그는 환관이 됩니다. 이교에 대한 그것으로 가득한 왕궁에서 섬기는 자로 수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을 꾸면 참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것 자체가 위기였습니다. 그는 왕에게 조언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고요, 또 왕이 꿈을 꾸었고 그것을 해석해야만 하는 큰 시험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이 있을 때 그것이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뜨거운 풍무의 위기를 당했죠. 왕의 동상에 경배하는 것에 대해서 우상숭배를 거부하며 목숨을 버린 것입니다. 그는 살 줄 알고 버린 것이 아니라 죽기를 결단하고 그냥 죽음 가운데 자기를 던진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립에 빠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사후 20년간 다니엘은 그 왕을 돕는 참모로서의 역할, 지혜로운 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방치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역하였던 그 기간은 바벨론과 또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큰 왕국이 교체되어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던 이 다니엘을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가만둘 리가 없었죠. 그에게는 항상 모든 것이 위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사자굴에 처해지는 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는 예언을 하는, 날마다 예언을 하는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의 사역 자체가 위기였습니다. 그는 선지자였고 이 선지자의 위기를 사역을 하는 것 자체가 해석을 하는 것 자체가 위기였죠. 꿈을 품는 자들의 삶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은 그 꿈은 한순간에 주어지거나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어떤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는 그 일들은 그들의 인생의 어떤 한 날에 나타났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기까지 그들은 기나긴 여정을 가져야 했습니다. 믿음의 여정, 위기의 여정, 고난의 여정 가운데 있어야만 했습니다. 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위기들을 거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 전체를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는가, 또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가 고백했던 이것이 그의 삶의 근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서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주제는 가장 높으신 이가 다스리신다라는 주제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철저히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위기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요. 그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가장 높으신 분이 나를 다스린다라는 이 관점 속에서 자기가 받는 위기를 해석하고 또 그 위기 가운데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훈련을 철저히 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개인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잡혀와서 환관이 되는 그 과정 가운데 기적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죠. 개인의 역사를 보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는 걸 볼 수 있겠지만 가장 높으신 분이 다니엘 개인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6장을 보면 나라들의 사건들 가운데 가장 높으신 이가 나라를 다스린다 쓴 것을 다니엘을 나타냅니다. 7장에서 12장에 보면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종국적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나라를, 모든 나라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실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생각하는가는 그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는가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서에서는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9번, 지극히 높으신 자라는 말이 9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말 4번, 총 13번의 말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누구인신가를 매우 강조하면서 특히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이교의 국가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증거해야만 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순간순간마다 고백했습니다. 수많은 13번의 구절이 나옵니다만 다 볼 수는 없고요. 다니엘서 3장 26절에 느부갓네살이 그릭렬이 타는 풀무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누가 이걸 고백합니까? 느부갓네살이 고백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4장 24절에 보면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한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 말하는 거죠. 다니엘 5장 18절에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의 위엄을 주었고, 그래서 항상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니엘은 증거했고 오히려 이방 왕이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올 때 가장 유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훈련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에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 있다는 거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하나님이 시험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그 위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관점에서 나의 위기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시험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가장 높으신 분을 알고 있는가? 위기 가운데 그분과 친밀감을 누리면서 그를 의지하게 되는 법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다니엘이 겪은 8가지 그 위기를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위기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생명 위기, 재산의 위기, 삶의 길을 잃는 위협, 다양한 종류의 갈등, 사람들과의 갈등, 재정적인 갈등, 그런 거죠. 긴급한 변화를 요구하는 인식되어진 상황들, 삶에서 내 안에 생기는 내적인 혼란들, 질병들, 증명된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야만 되는 그 필요들을 느끼는 그 위기들, 하나님의 인도나 특별한 개입이 필요한 나의 인생의 위기들, 박해 또는 고난을 받는 위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8가지로 요약된 이 위기를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신 분이심을 배우게 됩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위기를 다루는 법을,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위기를 다루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꿈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 요약된 그 위기들 속에서 이 위기들이 해결되어지기를 기도하죠. 그죠?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길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 고난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예. 근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다스리신 것을 인정할 때 나의 고난, 내가 받는 고난,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무엇인지, 내 개인을 향한 꿈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이 시대 속에서 내가 품어야 될 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25편에 기가 막힌 고난 중에 있었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25편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그는 너무나 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라고. 그런데 그 속에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그가 깨닫고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놓치지 말아야겠다. 그걸 배운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권자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확신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한글로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로 confide 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onfide라는 말은 completely, feed, 믿는다, feed,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철저하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친밀함이 있다는 뜻은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이 나를 철저하게 믿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confide in이라는 이 뜻은요, 비밀을 털어놓는다, 신탁하다, 위탁하다, 신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신뢰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비밀을 그 사람에게 털어놓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꿈을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그 고난의 끝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게 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개역 개정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개역 한글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가 나오죠.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며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내가 당하는 모든 상황과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인 것을 인정하며 나의 삶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통해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는 삶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그냥 화려하고 놀라운 환상을 보는 것으로 그쳐지지 않습니다. 그 꿈을 품기까지 시련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고난 중에 훈련받지 않고는 그 꿈을 우리는 논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다니엘서 9장 1절로부터 시작됩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다니엘은 청년 다니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부갓네살 왕 때 잡혀갔죠. 그런데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세운 그 원년 약 60년의 세월이 흐른 그때에 그는 거의 8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청년 다니엘이 겪었던 그 고난을 잘 알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해석의 능력을 가지고 이 막강한 제국의 왕들 옆에서 꿈을 해석하여 주고 또 정치적인 그런 어드바이스를 주는 충고를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 왕들이 계속 6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왕들이 바뀌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마다 그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는 좌천되기도 했습니다. 귀양살이 같은 것도 했습니다. 근데 이 80살이 된 그 수많은 환난을 겪었던 위기를 겪어냈던 다윗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말씀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수많은 그런 은사들이 있었고요. 또 수많은 그 굉장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맨날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했던 일은 말씀, 기록된 말씀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환상을 보고 환상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기록된 말씀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일상 가운데 말씀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꿈을 꾸는 자, 꿈을 푸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는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그는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60년이 지나서 약 10년 뒤에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거라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80에 야 이제 71에 이제 차가는구나. 10년 남았네. 그 가운데 그가 했던 것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는 즉시로 기도합니다. 다음 말씀을 볼까요?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시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었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며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입니다. 마는 이렇게 말하면서 죄를 인정합니다. 민족의 죄를 인정합니다. 현실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수욕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는 19절까지 깊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개인적인 회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지난 과거를 자신의 죄를 이기고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기도하고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깨달은 그 회복의 70년이 찬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울며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2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박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천사가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너에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9장 20절에서 2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꿈은 엄청난 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이곳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 온 인류를 회복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꿈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율법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를 다스리시고 사건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시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며 깨닫는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품을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위대한 그분의 꿈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십니다. 모세를 한번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는 그냥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나안을 꿈꾸는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그를 부르셨다고 금방금방 그렇게 나타나 주시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 12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임재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희들은 모든 백성들은 거룩하여라. 그러면 하나님이 임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경계선을 정하십니다. 백성들은 그 안에 들어오지 마라. 경계선을 정합니다. 여러분, 어느 민족이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까? 유일한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특권을 누렸는데요, 하나님은 한계를 정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명령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말씀과 동일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70장로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멀리서 경배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 9절과 11절을 보면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70장로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윗부분을 본 게 아니라 이 발부분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면서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한 것이죠. 그들은 일반 백성들보다 더 깊은 것을 보고 깊은 경험을 했고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12절 14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리라.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아갈지니라. 70명의 무리를 아론과 훌에게 위탁하고 모세가 일단 여호수아만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죠. 그리고 15절에서 18절에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추운 곳이었습니다. 등산을 많이 해보시는 분들 있죠. 여기 올라갈수록 춥죠. 캘리포니아만 해도 해가 떨어지면 춥지 않습니까? 산위는 더 춥죠. 춥고 배고픈 곳이었습니다. 외로운 곳이었습니다. 위험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맹수들이 들끓는 곳이었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6일 동안요. 왜요? 그는 자기를 부르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하던 살인자였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목자로 사는 가운데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과의 첫 대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어떻게 자신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시는 분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는 기꺼이 갔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6일의 기간 동안 첫째 날 적어도 사흘 정도는 굶어도 된다 그러니까 사흘 정도는 모세가 잘 견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넷째 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섯째 날도 아무 일이 안 났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는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십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의 기반이 되는 모세 오경을 적게 하십니다. 이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되며 이 세상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가졌던 꿈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어떠한 꿈을 이루실 것인지를 모세에게 다 보여주십니다. 요셉은 좀 반대의 경우죠. 어린 나이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야말로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 꿈이 이루어진 혹독한 가정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꿈을 성취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제 인정하는 삶 가운데, 이 믿음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꿈을 꿀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였기 때문에, 다윗이었기 때문에, 요셉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꺼이 하나님께 나아가 울부짖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개인의 상을 향한 꿈, 그리고 그들이 속한 공동체, 온 인류를 향한 꿈을 꾸게 해주셨습니다. 2017년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목사님을 통해 주신 이 표처럼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가득히 안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